금요일이 광복 80주년이에요. 마침 나라의 그런 귀중함을 생각하는 그런 날인데요. 오늘 또 본문이 나라 사랑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국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세상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요. 기독교 고전 중에서 고백록을 기록한 성 어거스틴이 쓴 하늘의 도성이란 책이 있어요. 이 책에는 두 개의 도성, 세상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AD 410년에 로마가 멸망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일부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몰락의 원인을 기독교 때문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은 이 책 하늘의 도성을 써서 로마 제국의 몰락은 세상 도성의 한계다. 기독교는 오히려 영원한 도성인 하나님의 도성을 제시한다면서 변증하는 책을 쓴 거예요. 그는 말하기를 세상의 도성은 인간의 교만과 탐욕에 따른 자기 사랑에 기초하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의 주권과 의로움과 사랑에 기초한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책에서 어거스틴이 국가, 나라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겨요. 정의가 없다면 나라는 무엇인가? 도적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없는 국가는 정당성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 책을 통한 어거스틴의 기독교 국가관은 후대의 종교개혁자인 칼빈에게도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해 4권 20장에서 세상 정치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세상의 정치에 대해서도 기독교적인 관을 가르쳐요. 그 중에 국민의 의무라는 부분을 보면 오늘 우리가 보는 로마서 13장을 근거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국민들이 국가의 통치 권세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또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도 오늘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 시민의 세상 나라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에는 언제부터 나라, 국가라는 말이 등장할까요? 나라라는 단어는 창세기 10장에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후에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 아들들이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0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네, 아멘.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이 여러 아들을 낳았고 그들이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창세기 10장에는 3번에 걸쳐서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나라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 사회를 통치하는 섭리적 도구로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해서 정의를 실현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국가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국가는 국민이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고마운 품이잖아요. 특히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인 로마서 13장은 국가 통치 권세의 존재 목적과 그 역할에 대해서 또 우리가 정부의 권위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세요. 로마서는 1차적으로 AD 58년에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잖아요.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아 읽던 그 로마에 살던 유대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 민족이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 압제당하고 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부당함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며 살았을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도 아주 싫어했겠지요. 그런 로마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여러분들은 세상 나라인 로마의 시민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주님의 말씀이지만 당시 로마 성도들에게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성도는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 오늘의 말씀대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네, 첫 번째, 모든 국가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우리는 그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여기 위에 있는 권세는 국가 통치 권세, 국가 권세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은 국가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죠. 로마 성도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가 누구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 총독, 법을 집행하는 관리들이에요.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권세는 구체적으로 누구지요?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속한 모든 공적 권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법치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를 치리하는 모든 공적 권세를 말합니다. 가깝게는 교통 경찰이라든지 세무 공무원, 학교에서는 교사, 군대에서는 상사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우리는 우리 왕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 나라의 공적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우리는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키고 권위 아래에 복종하는 선량한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법을 잘 지키라고 훈계하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법에 따라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직장인이었어요. 당시 저의 직장에서는 정기적으로 사원들을 정신교육을 통해서 주인의식 등을 고취시키곤 했습니다. 저는 그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굳이 이런 교육 필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순종하면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 자녀를 친히 지도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주님께 순종해서 어디서나 모범적으로 살게 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주님은 자기가 맡은 일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죽게 하듯 하잖아요. 그리고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하니 상사에게 잘 복종합니다. 겸손한 태도와 성실은 기본이에요. 또 복음 전하려고 모든 데 솔선수범하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노력하니까 저절로 모범적인 사원, 모범적인 시민이 됩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이 최고의 정신교육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 나라에서도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자, 국가 권세에 복종하라는 이 표준, 주님의 표준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바울과 동시대에 살던 베드로도 로마 황제의 극심한 박해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3,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지금 로마의 황제가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쓰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인간 세상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국가 권세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도 보시면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권세가 하나님의 명인 거예요. 본문 2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권세를 세우셔서 그분의 명령을 실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권세를 거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니까 심판을 스스로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명인 국가 권세에 복종함으로써 세상 나라의 선한 시민으로 살아가시길, 그래서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스리는 자들은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해서 정의를 구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국가 권세를 언제 두려워하게 되나요? 법을 어기는 악을 행하면 발각되어서 처벌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세금을 포탈하거나 교통 법규를 어긴 순간 교통 경찰에게 잡히면 겁이 나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불성실하게 일을 하거나 꾀를 부리면 상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다스리는 자들, 권세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을 행하면 그 권세로부터 칭찬을 받지요. 이처럼 다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해요. 이들은 악행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칼이 되어서 악을 징벌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이처럼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고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니까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들이죠. 그 국가의 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국민으로서 그 다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런 걸 잘 알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걸 알고 법에 따라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그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상적인 국가는 국가의 권위로서 하나님의 사역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국가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이나 나라의 위상을 높인 사람을 포상하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제가 찾아보니까 각종 훈장과 표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한 사람을 찾아내서 칭찬하며 포상하는 거죠.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법부에 의해서 법에 따라 처벌을 합니다. 이것이 국가의 중요한 기능이에요.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포상과 징벌을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재미있게 참 많이 나와요. 에스더에서에 보면 모르드게가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을 그러니까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내시들을 발견하잖아요. 그것을 고발해가지고 그들이 처벌을 당합니다. 모르드게가 왕과 국가의 안전에 크게 기여한 거잖아요. 그의 선행과 공로에 대해서 왕이 어느 날 아주 놀랍게 포상을 하는데 어떻게 포상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모르드게의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가지고 온 그 수산성에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모르드게를 높여줘요. 또 반면에 다윗 왕이 죽을 날이 임박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내가 처벌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을 너의 지혜로 처벌해 달라. 그렇게 유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자기의 권세로 다윗 왕에게 함부로 했던 요압 왕을 처결하고 다윗 왕을 이유 없이 저주한 시므이를 처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다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공의와 정의로 선을 포상하고 악을 징벌해서 사회 정의와 질서를 세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국가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자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도록 정의와 지혜로 감당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인 우리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감사와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공의와 정의를 따라 나라를 치리하도록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지혜와 명철로 법도 바로 세우고 정책도 바르게 펼쳐서 국민들이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통치하기를 첫 번째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가 바로 서야 우리의 일상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경건하고 단정하게 할 수 있잖아요. 통치자들의 잘못으로 나라가 혼란하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에요. 가난과 문맹, 내전으로 혼란한 그런 나라들을 살펴보십시오. 다 국가 권세가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을 알고 우리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깨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1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한다. 주님 경외하는 우리의 축복으로 그 성읍이 진흥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에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이방 나라의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세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방 나라의 성읍을 위해서 또 평안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서 우리나라의 안위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 모든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 자신과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예요. 실제로 국가 권세자인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위해서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에 우리 나라를 위한 또 세계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것을 들고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아름다운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사람들이 각 영역의 지도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이 나라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 이런 여러 영역이 있는데요. 그 영역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 다스리는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자녀들을 잘 세워서 각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잘 양육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각 영역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져 우리나라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또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불의를 일삼는 정부의 권세에도 무조건 복종하기만 해야 하나?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문제에 대한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다스리는 자들에게 복종하되 징벌받지 않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양심을 따라 복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내 안에 양심을 따라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양심에 맞지 않는 거리끼는 것을 권세자가 요구할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거절해야 합니다. 권세자가 내게 지시하지만 그것이 불법이라면 거절할 용기가 필요한 거죠. 거절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권세자보다 더 높으신 우리의 왕, 하나님의 법에 순복하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또한 권세자라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공의의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들도 절대 권세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기 위치에서 공의를 따라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교사도 공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세자들도 언젠가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자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예수를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면서 위협을 해요. 그때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5장 2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이렇게 담대히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전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 권세보다 절대 권세자이신 하나님께 먼저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 권세자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을 요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용기 있게 거절을 해야 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왕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의 법도 상위법에 복종하게 돼 있잖아요. 이처럼 신앙 양심에 따라 절대 권력자로 보이는 세상 권력을 거스린 사람이 있어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가사로 우리에게 알려진 독일의 신학자이며 목사인 본 회퍼입니다. 본 회퍼는 독일이 나치가 집권해서 히틀러가 그렇게 통치하는 시절의 목사였어요. 그때 독일 교회 전체는 히틀러에게 복종했습니다. 굴복했어요. 근데 본 회퍼는 목사로서 교회의 그런 행동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는 교회가 단순히 개인 경건만 힘쓴다든지 교회 내부의 개혁만 추구할 것이 아니다. 악을 방관하는 것은 그 악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그런 확신이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 신앙 양심에 비춰볼 때 히틀러의 독재와 학살을 막기 위해서 설교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고 믿고 실제로 행동을 해요. 본회퍼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히틀러 암살을 모의하는 그런 것을 가담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과 국제사회의 교회 지도자들을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평화롭게 해결해 보려는 일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 탈출을 돕는 비밀 작전에 협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들이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본 회퍼는 그 사건에 연루되어 가지고 베를린 군사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수감된 지 5일 만에 교수형으로 처형이 돼요. 근데 그가 처형당하면서 그러니까 수용소에 있는 의사들과 목격자들이 그가 처형당하기 직전까지 기도하며 담대했다. 그렇게 증언하고요.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나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형되고 3주 뒤에 히틀러가 자살을 해요. 그래서 본 회퍼는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와 함께 고난받아야 한다라는 그 가르침을 실제 삶과 죽음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그의 이러한 신학과 삶은 기독교 윤리에 지금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신학교에서 본 회퍼에 대해서 다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 양심에 따라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세상 권세자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불의한 것을 요구하더라도 우리는 지존하신 우리의 왕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의 시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이에요.
회퍼는 슬프게 그렇게 마감을 한 것 같지만 성공적으로 세상 나라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소년 시절부터 뜻을 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의 선택을 하며 살았는데요. 그는 끝까지 그 신앙을 견지하며 살았다는 걸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서도 보잖아요.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제국이 바뀐 뒤에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뀐 뒤에까지도 높은 관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의 모범을 본받아 우리도 비록 세상 나라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6절 7절 말씀을 읽고 구체적으로 국가의 국민으로서 무엇을 실행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국가의 공적 권세에 의해 세금을 부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며 살아야 돼요. 국가가 정한 모든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우리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하시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은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는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예요. 비굴한 태도가 아닙니다. 또한 그 권세에 대해서 존경을 표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교만한 태도입니다. 성도로서 합당하지 못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국가 권세자에게나 우리 위에 세워진 모든 권세들에게 존경하며 합당한 예절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